오늘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칸스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은 보통 노래를 뽐내는 그런 아메리칸 아이돌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 아메리칸스 갓 탤런트는 조금 다릅니다. 참가자들이 노래 외에도 다양한 춤이나 자기의 장기들을 가져와서 뽐내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자기의 탤런트를 드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 아메리칸스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너무나 좋은 반응을 얻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스 갓 탤런트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 프로그램을 수입해 온 것이죠. 이것이 한국에도 수출되어 가지고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으로도 방영을 했었죠.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Got Talent Global이라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참가자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이 참가자가 그림을 막 그리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섬세하거나 혹은 아주 세밀한 그런 묘사의 어떤 작품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을 찍찍 그려내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보다 못한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탈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힐끗 그 심사위원을 쳐다보더니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처음에는 그나마 좀 형체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점점 더 이상한 모습의 그림이 되어갑니다. 결국에는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지 못하게 까맣게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뭔가를 기대하던 이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점점점 실망감을 비추면서 한 사람씩 탈락 버튼을 누르게 되고, 결국에는 4명의 심사위원들이 모두 다 탈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 뒤를 돌아보던 이 참가자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덤덤하게 자기가 그려야 되는 그 그림을 끝까지 완성을 합니다. 끝까지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참가자가 자기의 그림을 위아래로 돌리더니 거기에 하얀색 가루를 딱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알라, 아주 멋진 한 사람의 초상화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 관중이 다 기립박수로 환호하고요. 참가자는 거기에 감격했는지 눈물을 흘리고,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 참가자를 부드럽게 포옹하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참가자의 이 탤런트를요, 굉장히 감명 깊게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요,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이 조그만 그림 같았는데 이제 점점 그림도 아닌 이상한 모양, 형체도 불분명한 그런 그림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그림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림을 거꾸로 들고 그리고 가루를 뿌려 주었을 때 너무나 멋진 작품으로 탈바꿈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우리 인생도 뭔가 조금 이루어가는 것 같아죠. 그러다가 어떤 일로 또 문제를 만나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을 뒤집어 보면, 그리고 그 안에 흰색 가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면 그 망가졌다고 생각됐던 그 인생이 사실은 가치가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다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작품이 아직 지어져가는 단계이고 완성이 아직 안 된 것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masterpiece,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만들다가만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상품에도 내놓을 수 없는 어떤 프로덕트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지금 혹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끝까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그 완성의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옆 동네 이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고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겠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배반할 것 같습니다. 반역할 것 같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 때문에 예전 기록을 이제 되찾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유다 사람들의 성전 짓는 일이 고레스 왕이 명령한 일이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다뜨네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런 고발의 편지를 보내면 다리오 왕이 분명히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뜨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리오 왕은요, 유다의 성전 건축을 스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멈추는 세력이 너무나 강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총독보다 더 큰 세력, 바로 황제가 지지해주고 지원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풀려나서 귀환했고요, 자신들이 살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방해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10년 이상 중단된 것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아마 다시 시작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개와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방해가 있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브레이크를 건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중단당하면 됩니까? 왜 이런 방해가 있습니까? 이런 불평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 이 다리오 왕의 결정, 바로 성전 짓는 것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래서 성전 짓는 비용을 왕실에서 대고, 그리고 방해나 간섭을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낼 비용까지 세금에서 대라고 하는, 정말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듣고서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쭉 뚫고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중간에 한숨 쉬는 일들,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꼭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중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했다는 그런 교만이 올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이 성전 건축을 이뤄냈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언제 이 뜻을 놓게 될까요? 우리가 바닥을 치면 우리의 뜻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아십니까? 그 예명이 핵주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복싱을 대표하는 복싱계의 전설 같은 존재. 물론 지금 그의 삶은 아직도 논란거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정말 그 복싱계에 남긴 족적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Everyone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누구나 다 계획을 갖고 있다. 얼굴에 맞기까지는. 네, 그런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마이크 타이슨을 대항해서 싸울 때 상대방이 아무리 마이크가 약점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공략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훈련했어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서 마이크 타이슨으로부터 한 대를 딱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정신 못 차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신앙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이 참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요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한테 하다 맞는 것처럼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세워놨던 계획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근데 뒤돌아보면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느끼냐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점점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업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거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낮아지기 싫고 나는 고생하기 싫고 나는 희생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 낮아진 곳, 그 고생하는 곳, 그 희생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인도될까요?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억지로 낮아지게 하고요, 고생하는 곳으로 밀어 넣으시고요, 억지로 희생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 팔을 벌리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길로도 기꺼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고 계십니까?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자유를 얻고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장부터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중단됩니다. 10년 이상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이들이 느꼈을 그 패배감, 그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귀환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여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아무것도 달린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망한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주도하고 끝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뜻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는 우리가요, 잘 되기 원하시고요, 행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세요. 제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전하심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말라고 이 총독 다뜨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이 경비는 왕궁에서 낼 것이다. 또 8절부터 9절은 이 제물에 쓰이는 경비는 너희들이 거둔 세금으로 충당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10절은 이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또 11절, 12절에서는 조서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정말 아주 대대적인, 아주 파격적인 그런 지원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마을 총독이 딴지를 걸어오고 왕에게 고발장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총독 다뜨네가 성전 건축에 딴지를 걸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 고발장을,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다 백성들은 뭐 큰 방해는 없지만은 어떻게 힘들게 그 재료를 모아서 성전 건축은 어떻게든 완성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또 성전을 완공하고 유다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다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역사적으로 역사책에서 혹은 그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어떻게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는지를 듣기만 했을 텐데 이제 직접 체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그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고 움직였을까요?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김현수 목사가 만났던 그 하나님 말고,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정말 훌륭하시다더라,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더라, 치료해 주셨다더라, 복을 주셨다더라, 그렇게 전해 듣는 이야기 말고 정말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요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성전은 그만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회복이 되어도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필리핀의 유니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재중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재희 목사님께서요, 매년마다 가서서 집회하고 상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원래 젊었을 때의 꿈은요, 마도로스가 돼서 선장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부인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직까지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교회도 안 나가고, 가더라도 뒤에서 딴짓하고 그냥 교회 의자만 덮이다가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좋은 차 보면 가지고 싶고, 좋은 옷 보면 사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또 좋은 술집 가서 그렇게 즐기고 싶고, 네,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됐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필리핀에서 한 번은 외국인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었답니다. 이 필리핀 정부가 이분이 세운 회사를 다 빼앗고서 책상 하나만 가지고 나갔더래요. 지금도 그 책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 일을 잊지 않겠노라고 하신다는데요. 그때부터 부인과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생병 병자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눈으로 너무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는 아내한테 맡기고 자기 자신은 봉사의 일에 전념하시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는 이 한센병자들을 본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록도에 간 적도 없는 그런 분인데, 이 소록도의 이름을 따서 소록 유니 사마리아 마을이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한센인들을 돌보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회사도 잘 되었다는데요. 필리핀 전체 물류의 15%를 이 유니그룹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한 행동이 참 대단한 게, 처음에 회사도요 7개로 나누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겁니다. 독립시켜 준 겁니다. 각각 사장으로 앉히고 지금은 14개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다 내보냈답니다. 자기가 원한 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문제 상황을 만나면서 중간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그리시는 큰 그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중단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그때에 그 일까지도 두 팔을 벌리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문제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품으십시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상황들로부터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정말 엄청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